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개해일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주 그 자연 현상 중에 큰 달이 슈퍼문이라고 그러죠? 큰 달이 또 어둠에 쌓이는 그런 월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겠냐. 정유년의 마지막 60갑자가 개해 아니에요. 이제 정유년에는 더 이상 60갑자에 개해가 없죠. 그 개해일 날 그런 일이 있었죠.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선천의 기운이 후천도수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우주정신이요. 그런데 우주의 철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우주의 철은. 우리 지상의 1년, 2년의 철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시운이 그렇다는 거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은 63, 천왕검 용성가입니다. 오늘 독자 중에 올 양력으로 초에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강의록을 이제 강의하는 걸 올렸나 봐요. 우리 그 남강이. 그런데 이 칠판에다 글씨 쓰는 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관심 있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한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냐? 한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뜨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 그거는 필력이 좀 필요하죠. 사람이 하나씩 이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철왕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그 하느님의 대행자에게 주는 그런 징표의 그런 상징입니다. 특히 이 63장에 이 천왕검 용성가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주역 63궤는 기재궤란 말이에요. 기재궤. 수화 기재궤. 여러 번 주역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죠. 수가 위에 있고 화가 아래에 있다고. 그런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궤라겠죠.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면, 짝수는 음이라고 했잖아요. 짝수의 음이 있고 홀수의 양이 있고, 짝수의 음이 있고 홀수의 양이 있고, 짝수의 음이 있고 홀수의 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정의. 다른 말로는 이제 군대에서는 이걸 갖다 정의치한다 그러거든. 정의치. 네, 부지기수로 들은 얘기인데 정의치하는 거. 모든 것이 제자리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 이름이 기재다 이 말이에요. 이미 건너갔다. 어디를 건너가요? 목적지에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규기로 말하면 후천세계에 넘어갔다는 뜻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역 강의하면서 설명했던 얘기가, 성인과 소인은 해석이 다르다고 했다고. 근데 이 기재궤는요, 성인을 위주로 한 그 주역은 성인을 위주로 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인의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과를 공부를 해보면 다 건너간 거니까 좋잖아요. 미래 세계에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괴상으로는 별로 안 좋아. 무슨 얘기예요? 천자가 할 일이 없어. 이제 다 건너가게 했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거지.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떤 괴냐? 이건 중생의 괴예요. 중생한테는 거꾸로 이게 건너가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성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궤가 안 돼요. 이게 가장 정위치인데 오히려 그 미제궤가 훨씬 낫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면
가장 이상적인 저 괴가 기재라고 그러고 좋다고 하는데 실제 그 괴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은 게 별로 없다고. 천지인 만물이 모두 완성해서 정립된 그런 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는 매울 진짜 써가지고 쓰리꼬자 합해서 신고라고 그래요. 신고. 근데 신이라는 것은 가을의 정신이고 아주 완성된 정신인데 이게 매운 거거든요. 근데 여름의 정신은 양이 아주 극치인데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이 신은 금이죠. 고는 화고. 그래서 금과 화가 교역한다는 뜻이라면 이건 뭐예요? 여름의 정신이 가을의 정신으로 바뀌는 하도의 정신에서 낙서의 정신으로 바뀌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은 이게 하극금이 돼가지고 상극시대라고요. 상극시대. 서로 극하는 시대. 상극시대가 실제는 화수미제 괴가 선천의 괴라고 해요. 화수미제 괴. 이건 거꾸로 했죠? 양절이 음이 있고 음절이 양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건 요거는 미제예요. 미제. 건너가지 못하는 거. 근데 선천에는 요 괴 가지고서 이 세상이 산다. 이게 바로 이제 상극의 정신이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짝을 해갖고 이렇게 서로가 짝을 해가지고 같이 합덕해서 이 발전하는 거예요. 선천에는 상극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쟁이가 이 쇠를 다루는 거 뭘로 다뤄요? 쇠를 다루는 게 뭘로 다뤄요? 이 불로 하죠? 불에다 넣어가지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뭘 해요? 두드린다고 뭐냐?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거. 그게 뭐예요? 때릴 타자 때리는 거.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광물로 말하면 쇠다 이러죠. 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쇠는 가을의 정신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뭐 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왕의 정신. 그래서 지구도 이게 사실은 자기장이 요 철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이 철 때문에 이 자기장이. 이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철이 왕이라는 뜻이라고. 근데 그거는 실제는 가을 정신, 요 금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걸 뜻한단 말이에요. 미래 세계가 가을 세계라고. 그게 바로 이제 매운맛이요. 맛을 말하면.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열매 정신이잖아요. 결실한 것. 그러므로 사람도 완성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야 이 매운맛을 잘 먹어요. 그 어린 시절은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성장하는 기간이라 이 매운맛을 먹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20대가 훨씬 넘어서 30이 돼야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그 한국 사람들은 후천도수를 열애한, 이 가을도수를 열애한 주인공의 나라이기 때문에 매운맛을 참 좋아해요. 요즘 그 애들이 잘 보는 그 드라마가 아닌 그 실제, 그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요즘 영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끝났나?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그 매운맛 라면을 먹고서 막 매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매워가지고. 예? 근데 그건 사실 우리는 그 매운맛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세계를 주관하는 나라라는 걸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한국이 그전에는 후진국이라고 했거든. 그죠?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 독일에서 온 사람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영국에서 온 사람들, 이게 유럽에서 이 과학 문명이 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놀란 게 뭐냐? 한국에 발달된 이 발전한 요 현대화된 이런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전자문화. 내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여러 번 내가 강의하면서도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실감한다고, 실제는. 나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 거기서는 65세로 나왔다가 이제, 새해가 되니까, 양력이죠? 66세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실제는 68세, 51년생으로 나왔거든. 나하고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공항에서 그 지하철인가 뭐야 전철인가 이걸 딱 타가지고 와이파이를 딱 피니까 40개가 나오니까 놀래. 영국에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자문화 이게 특히 그 빨리빨리 문화 이게 전자문화 아니야? 빨리빨리 문화가 그 제일 이렇게 한 300년 늦게 들어왔는데 한국이 제일 빨라 지금은 제일 빠르다고. 첨단이요, 첨단. 한국이, 그러므로 세계를 주고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할 걸 30년 만에 우리는, 이뤘으니까. 그 매운맛의 정신이요. 근데 그 매운맛까지 가려면 고통이 따른다고, 고통이. 여름에 아주 막, 뜨거운 떼약볕에 또는 아주 태풍에 말이지, 아니면 그 폭우에, 홍수에 다 견뎌내야 이 식물이, 연약한 식물이 말이에요. 가을에 가서 열매를 결실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 만고풍상 이 고통을 말이지 여름의 정신 쓸고자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일꾼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 나는 대장장이 노릇한다고 그러죠. 방자 얘기도 했다고 방자. 방자 그릇이 가장 단단한 우리 어릴 때는 최고의 그릇으로서 돈이 있는 사람이다. 방자 그릇을 썼습니다. 방자 그릇은 난 구경도 못했어요. 실제 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이 방자 그릇은 쇠 아니요? 쇠로 만드는 거 아니요? 근데 그 쇠인데도 말이요. 본래는 단단한 거 아니요? 제일 단단한 것이 만물 중에 쇠 아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랬거든. 철자가. 그런데도 또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빈틈이 없게끔. 거기에 공기가 있는 빈틈이 있단 말이에요. 방자에. 그게 바로 이제 신고의 뜻이요. 중국말로 신골라. 수고했다. 그 정신으로 사실은 기재교가 되는 건데 기재가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성인이 할 일이 없거든. 대장장이니까 내가 비유했는데 성인은 대장장이 노릇하는 거거든. 사람을 말하지 쓸만한 그릇 만드는 거요. 사람은 아주 가장 쓸만한 어떤 경우가 됐든지 깨지지 아니하고 말이지. 올해 후천도수는 정리정돈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완벽한 정리정돈을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학문이라고 하는 거, 대학이라고 하는 거, 동양의 태학이든 대학이든 명명덕이든 기독권의 대학이든 이건 뭐냐? 정리정돈하는 이 머리를 키우는 거예요. 목적이. 후천도수는 완벽한 세상. 그게 뭐냐면 모든 분야가 완벽하게 정리돼요. 더 이상 정리될 수 없는 세상. 그게 후천도수예요. 그게 가을의 정신이요. 그러므로 사람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라야 천하사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수권태세를 갖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이 타고난 천성이 말이지 이 잘못된 거 보면 이게 그냥 탁 눈에 걸려가지고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게 만들어놨는데 그 본래 정신이 어릴 때부터 콕콕 찔리는 게 있었다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충격받아가지고 친구들도. 근데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충격받는구나. 하나씩 깨닫는 건데, 근데 그 균이 나한테 왜 왔냐? 금방 얘기한 대로 완벽한, 방자 그릇을 만들게 하는 그 대장장이는
수없이 때려야 돼요. 불에 달궜다가 뜯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다시 달궈 물과 수, 이게 바로 소화요. 그릇 만드는 거, 방자 쇠 그릇 만드는 거, 이게 물과 불로써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때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칭찬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 야, 금요일날 가면 칭찬받으니까 오늘은 신명나게 가야지. 이렇게 내가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내 무지하게 힘들어. 그래서 대장장이 하려니까 내가 팔다리 아프고 말 허리 아프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방 때리면 맞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힘들어요. 이 집사람은 그걸 알거든. 그래서 내가 반성을 했어. 야, 어떻게 하면 신명나게 할까? 근데 칭찬하면 역시 안 돼요. 칭찬을 갖고는 이게 방자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 단단한 망자. 하다못해 꽃갱이라도 말이지, 땅을 파는 꽃갱이라도 만들려면 불에 넣었다가 다, 수없이 때려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 단단해야 되니까. 안 그럼, 금방 한 번만 때리면 말이죠. 꽃갱이 문드러져요. 단단하지 않냐면. 이 농사 지은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지하게 힘들다고. 그게 바로 뭐냐? 여름의 고통입니다. 여름의 고통. 그래야 가을이에요. 가을 되게 하려면 이와 같이 신골라, 신고. 이게 꼭 필요하다. 수없이 내가 강조하는데 이걸 이렇게 빗대고 저렇게 빗대고 현실적인 얘기를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을 하늘은 그 여름에 그 만물을 기울 때 흐리던 하늘이 가을 하늘이 돼가야 이제 만물을 길러난 후래야 드디어 하늘이 맑아져요. 그때서야 푸른 하늘이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완전히 이게 그 난법 세상 돼가지고 겨울철에도 그냥 그 미세먼지를 꽉 차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봄 여름보다 더 옛날 봄 여름보다 더 탁한 세상이 있거든. 이건 뭐냐? 이제 이 사실을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그게 상징입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는 말이지, 이제 서론에 썼지만, 가을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내 봄, 여름은 그렇게 싫어했어요. 내 봄, 여름, 어제, 그제인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 했거든. 어제 좀 추웠다가 어제, 그제 좀 풀리니까 몸이 나른하니 말이에요. 풀린 것도 아니거든. 조금 나아졌지. 기온이 조금 올라갔지. 몸이 갑자기 쫙 깔아지는 거예요. 조금 풀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가을 돼 열매가 돼요. 봄 되면 이게 풀어놓는 거거든. 그게 방이야, 방탕. 사람이 방탕하면 안 되거든요.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열매는 완전히 응축된 거예요. 하나로 정립돼가지고 하나 정리된 거. 그 맑은 푸른 하늘에 말이지 빨간 고추잠자리 날아다니는 이게 가을 정식이거든. 고추잠자리 빨간 거. 그게 바로 이제 진짜 매운맛의 그 상징이 빨간 거거든. 고추가 빨간 거 아니야? 실제는 여름의 정신인데 여름은 색은 빨간 건데 쓴 거고 실제 가을의 정신은 매운 건데 매운 것은 붉은 고추에서 나온다고. 63회 기재교회가 되려면 이와 같이 이제 힘들다 그 과정이 그런 뜻을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우리말로 기분이 좋다. 금방 얘기한 대로 가을 푸른 하늘에 내가 어릴 때는 상쾌하다. 내 10월 예찬을 말이지 중학 3학년 때 글을 쓴다고 시인도 아니지만 몇 장 쓴 적이 있어요. 10월 예찬. 그렇게 10월 되면 좋아했거든. 양력으로 10월이에요 그때. 음력으로는 9월. 기분이 좋다고요. 기분이 상쾌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기분이 상쾌하다. 근데 이 상자가 큰 대자야. 아주 크다. 근데 그 옆에 그냥 X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요게 뭐예요? 효라고, 효. 주역의 효. 이 주역의 효의 의미를 얘기했죠? 하늘의 이치도 음양, 땅의 이치도 음양. 모두가 음양이치란 거죠. 모두가. 내외로 음양이. 그게 이제 만물이 이제 현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성화된 것은 모든 만물이 이렇게 완전히 나쁘다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선천의 세상은 만물이 이정신으로 분열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신은 X니까 X로서 이 세상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도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죽이고 말이지 싸우고. 근데 이게 이제 완벽히 되면 원이 되는 거지. 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 발달해가지고 막 그냥 얽히설키한 거, 그게 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인 세계에서는, 중생 세계에서는 기분이 날마다, 시간마다 여건에 따라서 달라. 그게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죠? 근데 그 기분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 기운이 갈라진다는 뜻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그 기운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게 따지면 추나추동으로서 기운이 달라지죠? 그죠? 추울 때, 더울 때, 따뜻할 때, 시원할 때, 이게 기분이 다르잖아. 근데 이것을 또 하루를 따지면, 새벽에 기분이라든지, 오전, 오후, 밤, 각각 다르죠? 그 시간적으로 다르다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 기분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른 거, 이게 기분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똑같은 그 시간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뭘 하든 입장에서 이게 각각 다르잖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차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마음 그 기에 나누는 것이 각각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분이요, 사실은.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하냐? 기분은 사실 기는 하나고 하나. 하나냐?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기후 속에서 각각 느끼는 것은 다를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다르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처져 있고 말이야. 기분, 화난다고 그냥, 우라통 터뜨리고 그럴 거 아니냐고. 무슨 얘기야?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그 기분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처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서 기분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각각 다른 기분을 따로 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때가 급박해져가지고 오직 하나 인류를 구제해야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면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여건에서 지금 내가 형편이 어떻든 간에 이 천하사의 이 기분을 맞추면 신명이 나야 돼요. 신명이 나야 된다고. 근데 초점이 현실에, 그 어려운 그 한순간에, 환경에, 여건에, 자기 처지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하고, 화나고, 그냥 미워하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는 역시 소인의 정신이다. 이 말이야. X의 정신이야, X의 정신. 선천의 X의 정신. 그럼 누가 이런 정신을 빨리 깨닫고 말이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기운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신명을 나게 하느냐. 그게 바로 자기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야.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 나에 의해서 생긴 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약이라고 했죠. 이 마음은 체요, 바탕.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체. 근데 요 생각은 사고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음양이요. 음양으로 이제 사고에 생각을 고자. 음양이 어떤 것이든지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은 빨리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생각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지. 고정관념 꽉 너무 지나치면 바뀌기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은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요 시법이라 마음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바꿔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는 그냥 자기 육신을 이 마음이란 놈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말이지 만져지도 않고 도대체 형태도 없고 알 수가 없는 놈인데 이게 주인 노태 실제는. 그래가지고 부한으로 타는 이 몸뚱어리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요걸 움직이니까 악한 것도 별수 없이 이 마음 이 움직임에 따라서 행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뭐요? 이 마음자리를 자기 스스로 잘 조화 시키는 요 공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신법이라고, 그걸 신법 노름이라고 그래.
이 신법 노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명이, 어떤 신명이 응하느냐. 어느 시장 출신이 나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사는 신법 노름이면서 신명 노름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법 노름이면서 신명 노름이다. 그 마음자를 어떻게 그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신법자리에 맞는 신명이 응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저 마음자리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수도예요. 수도. 수도. 그 수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수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수신. 수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로 몸은 껍데기라고, 몸의 주인 뭐예요? 마음이지.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한 거예요. 마음 공부. 결국은 수행은 마음 공부. 이 마음자리를 정도로서, 올바른 마음자리로서 내가 잘못된 마음을 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갖는 걸, 요걸 마음자리를 되돌려 놓는 것이, 놓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마음 공부, 수행 공부입니다. 앉아서 그냥 참선해가지고 그냥 그게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 나도 요 마음에 의해서 잘못되게 끌려가는 이 몸뚱어리, 요걸 작용을 말이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쓸데없이 시식 공부해갖고는 저 마음자리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공자님도 그 공부를 70년 동안 하다가 70이 돼서야 이제 그게 이제 정립돼가지고 내가 말과 행동이 바로 이 정도의 마음자리로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이었단 말이에요. 70이 돼서야 내가 한 것이 떳떳했다는 거 아니에요. 70이 돼서야 말과 행동이 그만큼 7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이 이제 자기 마음 내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 그 기분의 정신, 기분, 요걸 우리가 알고 내 기분을 내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지 말고 신명나는 도판으로 여러분들이 기분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오늘의 서두입니다. 물론 이 현실적으로 보면 두꺼비 같이 살찐 사람은 부한 마음이야. 그런 사람들은 옆구리 와서 누가 쿡 찔러도 말이지. 왜? 하고서 말아. 근데 신경이 예민해갖고 지금 화가 잔뜩 나는데 옆구리에서 누가 건드려봐. 이 새끼가 이거 화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 마음자리가 어떤 게, 근데 이 부자처럼 해가지고 미련 곰탱이처럼 돼가지고 옆구리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하는 건 바보 천치요. 뭘 봐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차원으로 돼도 하고 이제 내 마음을 화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말이 쉽지.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치맥이란 말이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그 통닭이 이렇게 치킨이 이렇게 맥주에 맞는데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와가지고 치맥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걸 봤거든. 그제 난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이라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육식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아주 그냥 나는 냄새만 맡고 보기만 해도 그 어릴 때부터 이 기름, 특히 이게 육식의 그 기름은 말이지 나하고는 아직 상극했어요. 비유가 거슬려가지고 말이지 냄새만 맡아도 비유가 거슬렸어. 그러니까 근데 방에서 애들 그 고기 구워 먹으면 맞으면 막 힘들다니까. 삼겹살 사주고 싶어도 뭐 돈도 없지만 그래서 못 사줘요. 겨울에는 특히 문을 못 열어놓거든. 그런 얘기 하니까 저 선비 창원 행림하려는 원장이 어쩌다 보니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오늘 임치고 같이 가서 임치고 이 양반은 고기를 말이지 9인분 먹었다고 그전에 술을 말씀을 그게 건강한 건데 이제 몸이 이제 70이 80이 다 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가서 이제 거기 따라갔거든.
내가 맨날 질타하는데 저 양반처럼 나한테 질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양반처럼 질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단단해지면 안 단단해져서 저 양반은. 왜? 똑같은 거 갖고서 어제도 지적받았거든, 어제도.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라고 하나하나 지적해서 치우면 며칠 있으면 토로 그래. 어제도 지적을 갖고 내가 혼냈잖아. 그거는 방자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가야 돼, 쓰레기통에. 한 번 지적을 받으면 딱 고쳐야지. 공기구멍이 만큼 있는 거 한 번 때리면 그 메워지는 거 아니야? 다른 메워진데 또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건. 그러니까 잘못한 거 걸려가지고 이것 걸리면 다른 거 지적받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된다고. 이제 철부지라. 모른다면. 근데 똑같은 거 가지고 지적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 이거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지적받아서 그냥 앉아있는 거, 그 정신은 네, 인정한다고. 죽을 똥 살똥 믿고 앉았잖아요, 여기. 죽을 똥 살똥. 치맥이라는 것도 결국은, 치킨은 닭 아니요. 닭은 유 아니요. 유는 가을의 정신이라고. 역시 그 매운맛, 서방정토. 맥주도 보리야. 보리도 역시 음의 정신, 미래 정신이다, 역시. 음식에도 그러니까 미래 금기운 후천도수를 지향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하나 딱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딱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줘도 모르고 있다고요. 나는 보면 이게 왜 저런 상징적인 것이 이 세상에 나오는지 탁 보면 탁, 한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미래,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의 목적인 평화낙원 세계를 정하는 그 천하사의 선봉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때에 이제 그게 바로 완성된 게 이 기적교입니다. 기적교. 63 기적교. 그게 바로 이제 그 기적교의 주인이 갖는 그 상징적인 것이 천황검인데 상징적으로 이 검일 뿐이지 이거는 조화의 능력이요. 하늘의 모든 조화. 이게 이제 땅에서 나타나가지만 천지의 모든 조화의 능력 요거를 천황검으로 상징한 거. 이 서론이 너무 길었네. 30분 걸렸네. 정신교육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천황검 본문이에요. 칼룰의 한 곡조에 이 칼룰의 한 곡조에 만변정기 돌아온다. 모든 만물이 변해가지고 그 기본이 딱 정해진다. 후천도수요. 천자가 딱 이 세상이 때가 돼서 드러나면 그 하루아침에 이 천하가 완전히 평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의 정신인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조화의 물건을 갖다 천왕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이래야 평장 천인합발 검무자랑 무사오라. 한밤중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서에 말이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딱 합해갖고 발동해가지고 말이에요. 인간이 천자인데 그 천자가 지금까지는 천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요. 아직 그 힘도 하나님과 아직 합이 안 됐어.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기운만 가지고 있지. 만약에 천자 될 사람이 수원나간의 도수가 아니고 실권까지 가지고 있다. 재물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앉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밀쳐가지고 다 쫓겨나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실권만 가지고 있어봐. 실권이라는 것은 재정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권이 없으니까 내가 줄 게 없잖아. 그 보이지 않는 이 정신만 준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가치가 없이 보인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단만 때리면 막 정신 뻥해가지고 딴짓 한다고. 내가 여러분들의 그 경제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경우든 따라올 거 아니냐고. 그 선천의 정신이요. 그거는 선천의 정신. 대두목에게 이 칠권을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대두목이 힘든 거지. 거지로 살고 말이지.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하느님과 연결돼가지고 그냥 조화로서 이 세상을 확 움직여요. 확. 이 상군부무 이 앞에 있죠. 대장?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탁 다 날아가요. 저거. 때가 되면. 군권을 탁 장악해가지고 그냥 신권을 그냥 다 움직인다. 불가로서 부르는 노래, 부처의 노래로서 부르는 노래, 용성이 진동권을 용의 소리가 말이지 천자의 소리야. 천자의 이 정신, 천자의 기운, 이게 용성이요. 이게 말이에요. 천지를 진동한단 말이에요. 온 우리 세상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재불멸, 어떠한 것이 말이지, 어떠한 무엇이 멸하지 않는 게 있겠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재앙이든지 간에 다 없대. 이번에 이제 선천에 여름까지는 말이지 막 그냥 싸나운 태풍도 말이지, 폭풍 그 폭우도 또는 그 질병도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시험해가지고 살아남는 놈만 가을에 거뒀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여름의 정신이잖아. 근데 요 독한 거, 악한 것, 이 삿된 것이 싹 없어진다고. 하재불멸. 어찌? 어떤 그 재앙이든지 없어지지 않겠는가? 다 없어져. 대단 말가. 천왕검 드는 날에 그 천왕검을 드는 그 천자가 이 세상에 등극하는 날에는 말이지. 그럼 들으시죠? 만천하 중 시험하니 오시 호지 춘하로다. 야, 그때가 돼서야 이제 드디어 나의 좋은 시절이다. 그게 바로 춘하야. 화목한 봄의 기운. 근데 시험이 아까도 내가 모두 얘기했지만 시험이 먼저 나오잖아요. 만천하 가운데 시험. 이 세상에 대학교 시험만 시험이 아니고 취직 시험만 시험이 아니잖아. 근데 이 시험을 요즘 사람들 얼마나 어렵냐고 취직하기가. 그게 또 하나의 그 징조입니다. 후천도수 넘어가게는 그 인물이 되게 하는 거 무단히 어려운 이게 시험이요. 이 시험은 누구도 감당 못하는 시험이요. 취직 시험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천하 중에 가득한 천하 가운데 이 시험이란 말이요. 시험 하니. 그런데 그때가 시험을 통해서 나의 때야. 나오자 때시자. 좋은 때. 그게 바로 춘하로다. 태평가 부를 때 우주에 덮인 성덕 네가 하니 칭송하리. 태평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귀적개니까 때가 된 거 아니요? 천왕검 든 천자가 나오면 이제 후천도수니까 태평가 태평의 노래를 부를 때 우주에 덮였다는 건 우주 기운 모두가 다 성인의 덕이란 말이에요. 성인의 덕, 천자의 덕으로 되는데 네가 어느 누가 칭송하지 않으리. 칭송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칭찬한단 말이에요. 천만고금 오랜 역산 동안 왕래했다고. 뭐가? 그 기운이 왕래했어. 천자의 기운도 성인의 기운도 왕래했고 인간 중생들도 기운이 왔다 갔다 왕래했어. 살아났다 태어났다 죽었다가 또 태어나.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내가 소위 말하는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 대장간에서 그릇 만드는 대장쟁이가 말이지. 참사람 만들기도 들긴 거. 그게 바로 성인의 말씀드리고 성인이 이 우리나라 도가에서는요. 그래서 때리는 것이 도가의 스승의 핵심이에요. 서양 정신이 칭찬하는 거지. 우리 도가에서는요. 칭찬이라는 게 없어요. 칭찬이라는 게. 그게 대장장이 역할이라고. 잘해도 혼난다고 그랬잖아요. 잘해도 몽둥이. 그러니까 자방이 힐끗 열심히 잘했는데 말이지. 화산 가가지고 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나름대로 잘한 거거든. 내가 봐도 잘한 거예요. 고맙고. 근데 내가 혼냈거든. 아주 된통 혼냈거든. 그게 잘해도 혼내야 되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도 돼. 잘해서 혼나. 도가에서는 도통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탕방 때려요. 스승이 제자한테. 왜? 건넘지 말라고. 그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야. 거기서 건너면 그냥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도공쟁이가 그릇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릇을 잘 만들어서 이제 잘 만들었다고 그냥 하니까 스승이 대통 혼내거든. 근데 왜 그러냐? 그걸 말이지 잘 갔다가 다시 굽는 데까지 가서 나와야 진짜 그 과정이 아직도 까마득하다고. 까불지 말고 이놈아 정신 차려. 그 혼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긴장하라고. 그래서 대성일국 천만 고금 왕자면서 대성 크게 이루어 뭐가 한 나라로서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 수백 개의 나라로 갈라졌지만 이제 미래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나라는 있지만 하나요. 하나로 통일돼. 그래서 대성일국 새 아르니 새로운 세상 새롭게 아르니 말이야. 알게 되니 오 검하지. 그것은 바로 나의 검. 나의 검 아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무위로다. 어김이 없도다. 어김이 없도다. 내가 오늘 또 내가 혼내면 말이야. 나도 힘들고 혼난 사람도 나한테 오기가 싫고 내가 절한 거 없애라고 그랬거든. 열심히 와서 절하다가 내가 한 방 때리면 절 와서 하려고 하면 절하기 싫잖아요. 그게 그 내가 보면 딱 알잖아요. 그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고 그게 오르는 게 기분 나쁘잖아. 그게 내가 딱 보잖아. 그 아예 오르지 말라고 돼. 절하지 말라고 누구도. 여기 하는 걸 끝내자. 잘 하다가 한 방 때리면 기분이 바뀌어갖고 말이지. 아까 나 기분 얘기했잖아.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서 그렇다는 거지. 왜? 지금까지 설명하는 이 내용이 말이지 진짜 그렇게 되냐? 여러분들의 생전에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결정이 안 된 거지. 그게 정성이 안 나타나고 마음이 자꾸 삐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영신당님 말씀이 똑같은 얘기인데 후천도수 넘어가는 방편으로 360가지로 설명한 거 내가 지금 63번 활인성 갖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해인경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지만 360까지 하려면 아직도 반도 못 온 거죠? 3분의 1도 못 했지.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이쪽으로 얘기하고 저쪽으로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세상에 일어난 요거 떼다가 거기다 붙여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느라고.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도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실제는 한 나라가 되는 거지. 이 세상 사람은 한 나라가 돼서 하나가 돼야 태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서 이제 천왕검이 나오면 새알은 알게 된다. 대성일국 새알은이 그게 바로 오고마지 그 칼 아래에서 되는 것인데 그게 어김이 없다. 이 어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그 깨닫지 못하면 진짜 그렇게 어김이 없이 올 것인가? 온다는 것이 확실히 아니고 그게 영적으로 그냥 훤히 현실적으로 보았다면 죽을 둥살둥하지. 현실 막 다 온 청직을 이 천하세 내가 이렇게 강의할 필요가 없지. 온 정성을 다 쏟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 그거 무서워서 못하냐고. 심하 답답하니까 그 마음짜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심하 이내 심하 무궁조화 무궁한 그 마음자리에서 나온 건데 무궁조화 이내 심화 하나님의 천자의 기운 이게 바로 무궁조화의 마음자리 아니에요? 무궁 이내 심화 천기만신 홀에 척거하던 이내 심화 그 해인경에는 그 하늘천자 천귀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뭐 귀신이 많다는 뜻도 하늘천자보다도 이제 천천자로 써야 마땅하다. 물론 천귀라고 해도 상관없죠. 근데 천자를 일천천자로 위에다 써놨죠. 천귀 만신 모든 신 귀신은 천이요 신은 만이란 뜻이요 모든 신이란 뜻이요 모든 귀신 천귀 만신 홀에 그 불러가지고 말이죠 오게 한단 말이에요. 불러오게 그래가지고 척과 그냥 다 한 번에 쳐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귀신들은 말이지 이 천왕검 아래에서 뜻대로 할 수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귀신. 근데 여러분들은 귀신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장 기운이 한번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칼 가지고 탁 눈 부릅뜨면 전부 다 그냥 꿈속에서도 막 그냥 악소리 난다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다음 장이네요. 막비오지 심천호가 1월 검광 높았다. 내 몸과 비교되지 않는 막비오지 하나님 마음인 내가 심천호가 1월 같은 검광, 나 이 검광이 말이지 칼에 그 빛이 말이지 1월 같단 말이야. 1월 같아. 태양과 달같이 막 그냥 우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검이 아니고 조화의 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주 높아. 우주 천지, 우주 끝까지 가는 거죠. 시호 오시오지 부는 노래 오는 날 이루어서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좋은 때가 돼서 좋고 좋은 나의 때가 되어 부르는 노래 오늘날에 와서 이루어보세요. 오늘날 때가 되면 아직도 그 오늘날인데 실제는 오늘날 아직 안 왔잖아요. 여긴당님도 벌써 가보년에 어쩌나 하셨으니까 60년도 넘었죠. 그죠? 60년도 넘게 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양반이 오늘날이라고 했거든. 오늘날. 근데 시간적인 차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오늘날이요. 우주의 시간을 볼 땐. 천하장사 누굴런고 우부지전 무장사라. 요즘 천하장사 나오잖아요. 근데 여천하장사 나오잖아요. 여자가 싫으면 옛날에는 그 언감생심 생각지도 못하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요즘은 옷을 말이지 몸체하고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씨름하는데도 그거 입고 막 그냥 벌러덩 넘어지고. 옛날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음도에 후천도수가 들어와서 그래. 요즘 그 성 문제 그래가지고 변호사 그 검사 문제 갖고 시끄러운데 오죽했으면 우리 조상님들은 말이지 이 성인들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했겠냐고. 남녀 7세 부동석. 선천의 정신이요. 선천의 정신. 선천의 정신. 세를 갖다가 빠지쓰라고 제자로 써서 나이라고 따져요. 근데 나 혼자 쓸 때는 제자로 써 그래요. 우리 조부님도 세를 제자로 쓰셨어요. 세상쌈이라고 쓰셨어요. 남녀 간에는 음양이 합해갖고 자손 낳게 하는 것이 그가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자수 얘기하면 자석 플러스만 있으면 안 붙어? 안 붙을 수가 있냐고. 성문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 간에 같이 생활하면.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그 옛날에는 배도 못하게 하고 뭐 지하 땅굴 같은 데 여자를 못 가게 하고 뭐 못 가게 하는 게 많이 있었어. 왜 그렇게 했냐? 배 타는데 여자하고 같이 가면 저 바닷가 가운데 가서 그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남자가 힘 있는 놈이 여자 겁타는 거지. 에? 지하 또 땅굴 둬가지고 남자 여자 같이 있어봐. 그 깜깜한 데 할 짓이 뭐 있죠? 남자의 본능인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요. 근데 그 여성차별이라고 그랬거든. 여성차별. 여자 보호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게. 지금도 그냥 히잡 쓰고 말이지. 그 배구대 하는 거 보니까 뭐 인도가 어딘가 나라에서 왔는데 말이지. 다 막 그냥 머리 히잡 쓰고 바지까지 다 입고 배구 하는 거요. 지금도. 그게 여자를 보호한 여자의 몸체를 남자한테 보이지 않게 소위 말하는 문란 이걸 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 때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음양합덕. 후천도수. 그게 징조야. 그게 징조야. 근데 후천도수는 음양합덕 때도 그게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남자가 여자가 중성화 된다. 중성화. 그 음양 관계에서 이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남자가 같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미래 세계는. 후천도수는. 근데 그 때가 됐으니까 이제 12세기인데 그게 9가 되니까 말이에요. 여자가 와서 남자가 붙었는데 아직 9하고 이제 한 끗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한 끗 차이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장에 정약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텐데 거기도 그 얘기 나오거든. 김일부 선생이. 신무격에 대해서.
그래서 천하장사가 바로 이제, 옛날에 장사가 되면, 천하장사가 되면 소가 나오잖아. 소름소리, 후천도수, 충미촉의 정신이다. 그 여자도 이제 천하장사 나오니까 음양이 합덕해가지고, 그야말로 후천도수가 나오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결국은 뭐요? 천자가 나오면 남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 남자도 역시 부부가 있잖아. 부부. 그 여자 천하장사로 나오는 거요. 예?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술 부어 잔 받으니, 때가 되니까 이제 술 부어 잔 받으니 검은 고 음악, 그 곡조가 말이지. 얼마 좋아. 백학은 물러가고 총각 앉아 춤을 춘다. 백학의 정신은 뭐냐면, 선천에 그냥 그 권위적인, 이게 흰 옷,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바로 선천의 선비정신이요. 근데 이거 선천에 그냥 유학자들 하는 그 정신, 그거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거는. 그 총각 앉아 봄 기운으로 다시, 새로운, 학의 정신, 새로운 선비 정신으로, 신선한, 푸르다는 건 신선한 거 아니요? 신선한 선비 정신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묵은 기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의미하는 거예요. 춤을 춘다. 얼마나 좋으냐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오현금, 칠현, 속에 현현묘묘, 아주 현묘한, 아주 기묘한, 보이지 않는 우주 신묘, 신의 세계, 이 차원으로 이 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고 역대, 자상한고, 그게 이제 그냥, 신의 세계에서 막 현묘한 정신세까지 훤히 다, 인간이 다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자세하니까, 과거, 현재까지,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말이에요. 자상한 거. 흥망성쇠 알자다. 이제 그 지금까지 역사가 왜 흥망했는지를, 일어나고 망했는지를 쫙 보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업보에 의해서, 인과 유래에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훤히 안다. 그 무슨 얘기죠? 미래 세계가 되면 누구든지 다 올바른 경위를 통해서 훤히 신도로서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경위가 밝혀져 가지고 다 도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에 천왕검 니 쓰시며, 그 천왕검을 누가 쓰시며, 용성으로 읊어본고, 용의 소름, 천자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이지, 그걸 읊어볼까, 보는가. 그 인물이 나와서 대행하는 거, 상징하는 거죠. 아마도 이 칼 노래는 아무라도 부르는 노래인가 하는 거죠. 이 칼 노래는 아무라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칼 노래를 이해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냥 영신당님이 정신으로 이걸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라도 못 부르다, 못 부르는 노래다 말이에요. 사불범정, 이 노래가, 사실은 삿된 것이 감히, 범정을 못해. 바른 기운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 게 범정. 바를 정자, 범할 범자. 이 정도에서는 삿된 것이 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불범정 이 노래 귀신도 황겁이로다. 황겁. 황망이 말이지 겁낸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두려울 황자 겁낼 겁자. 귀신들도 아주 두려워하고 겁을 낸단 말이에요. 천자의 기운이라. 듣는 사람 잊지 말고 자주 불러.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잊지 말고 자주 불러가지고 자기 자신이 요만을 없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요만한 얘기입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요만한 얘기는 뭐예요? 아까 설명했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화내고, 기분에 따라서 미워하고, 기분에 따라서, 막 그냥, 그냥 지어받고 싶고, 사람 죽이고 싶고, 요 기운이거든. 그게 바로 자기 마음 자체, 자기 행동, 기운이 전부예요. 요마예요. 요걸 없애야 돼, 자기 자신에서. 남 탓하지 말고, 나의 그 기분에 의해서 생겨난 잡다한 말이지. 그때 그냥 휘로애락, 괴로움, 고통, 미움, 이걸 다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 요마 없애보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두에서 한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부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보니 재미있네. 알고 보니 재미있다는 것은 그 맛을 느낀다는 뜻이요. 이 깊이를. 그냥 그 코미디 해가지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코미디로 재밌는 건 재밌는 게 아닙니다. 난 코미디 봐가지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아주 천박하다고 아주 볼 게 없는 거지. 이 세상이 워낙 현실 속에 빠져갖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아주 참 아주 얕은 수단으로 희한한 짓거리로 말이지.
요즘 말이지, 케이팝 노래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옛날 같으면요, 달밤에 시와고 자빠 있다 온다고, 그 옛날에. 인간이 하지 못할 행동, 묘하는 것까지 다 하잖아. 공개적으로. 억눌렀던 일이거든, 그게 옛날에는. 여자가 더군다나. 미쳤다 그러지? 근데 그건 해원이야, 해원도서. 못하게 눌러놨.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정이거든? 근데 정은 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자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실제는 정이지만 막 움직이고 싶은 거야, 더. 근데 그걸 막 그냥 수천 년 동안 눌렀더니 지금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게 그 해원도수 아니야? 이 칼로리 한 곡조에 태평성대에 돌아온다. 천왕검의 얘기 쭉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읽어보기 바래요. 그 내용도 다 설명하면 다 뜨시는 얘기고 내가 항상 청상시에 이 정식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 결론 전에 천왕검 전수라는 게 나왔어. 천왕검 전수. 그러니까 4번에 검을 부화해서 가질 수 있는 그 자격이 뭐야? 심신을 수행하여 한을 악으로 보응하려는 그런 소인심을, 소인의 마음을 초월한 그런 인물이라 이런 대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것이 아주 예리하고 단단한 칼을 말이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정도에서 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위험의 상징으로 쓸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소인배가 가지고 있으면 걸핏하면 사람 그걸 쳐 죽일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방에서는 이제 요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국가관에서는 뭐예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이제 승전을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승전을 목적으로. 근데 이 천왕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도에 의해서 이번에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권능의 차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 천왕검의 전수 내용들은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써놨죠? 그러니까 읽어보기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보면 3번에 진천왕검, 참다운 천왕검은 지리산 천왕봉 기운으로 이제 출현합니다. 출현해. 그 왜 그런가 하니 백두대간이 한반도에서 끝까지 간 것이 지리산이에요. 거기서 저 제주도, 제주도란다. 목포니 어디까지 간 건 그건 지맥이요. 그 백두산의 중심맥은 지리산 천왕봉까지 가서 딱 끝났어. 그 지리산 천왕봉 기운 갖고 쓰는 거예요. 그 영험을 한 사람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것이 봐요. 백두산 기운이 끝난 곳, 종지, 두리산 정신, 그걸로 쓴다. 그래서 천왕봉은 역시 세 봉이 있어. 상봉, 중봉, 하봉. 상봉, 중봉, 하봉. 그게 바로 이제 삼해정신이요. 거기서 삼해정신. 그래서 그 중봉 밑에 천하의 명당이 있다고. 그걸 내가 찾아놨는데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못했죠. 근데 그 천왕봉이 밑에 중봉 밑에 있다고. 근데 거기가 바로 썰의 봉이라고 그래. 썰의봉. 실제는 설의봉이고 썰의처럼 생겨서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뾰족뾰족 다섯 봉우리가.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삼장면이야. 삼장면. 동네 이름이. 그 지리의 이치입니다. 그게 지리의 이치. 결론적으로 분여문답편에서 보면 이 천왕검을 설명한 것이 838로서 나왔어요. 천왕봉 이게 그 천왕검 용성가가 833번 요 글이 나와 있다고 체크돼 가지고 문답에 838. 요 8의 정신이고 3의 정신이 아니요? 목의 정신. 소목, 진목. 그 뭐야? 진은, 소는 풍이고. 그건 뭐야? 입괴 아니야, 입괴? 모두가 다 이로운 거. 풍내 입괴, 후천도수, 장남, 장녀, 예, 정신. 그게 내가 이렇게, 요 838 쪽에다가 내가 이걸 쓰겠다. 생각하고 쓴 게 아니잖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요 괴가 바로 이제, 수와 기재, 예, 정신이,
되는데, 효사의 정신은 그 나온 대로 읽어보기 바라고, 여기서 보면, 동린이라는 말이에요. 동린. 효사에서 동린. 동쪽의 이웃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쪽의 이웃. 이거는 뭐야? 동쪽을 이웃한 것. 바로 동방의 한국의 정신이요. 한국의 정신, 이 기운에 의해서 이 이웃 동네가 다 사는 거예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이든 아메리카든 동방의 정신. 근데 여기서 보면 대상에 상활 동린 사루라고 나왔거든. 동린. 그 동린이 여기서 사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를 죽이는 거거든. 소를 잡아. 소 기운인데 소를 잡으면 돼, 안 돼요? 소를 잡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흉한 거지. 그러니까 기재께가 이 사루라고 소를 잡아야 돼.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뒤에 보면 불여설인지 약제라 그랬거든. 약이란 것은 이제 봄제사 또는 종묘의 제를 지내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서쪽은 뭐야? 서쪽의 이웃이죠? 서방의 기운이라고. 서방의 기운을 이웃 해가지고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수기복이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을 숫자. 뭘? 그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야? 소를 잡아서 실제는 말이지 동방의 정신이 사라지는데, 이거는 소인의 정신으로서 이제 후천도수로 이제 서방 기운을 서방 정토 기운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생이 실제 그 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기재께다. 근데 그러게 아까 내가 모두 얘기했죠. 성인의 정신으로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소인에게는 이게 좋은 거다 말이야. 실제 그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돈은 천하사에 직접 임할 때까지는 모두에게 이제 끊임없이 시험으로 추리고 또 추리고 추리고 또 추립니다. 그 끝에까지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변심 없이 그냥 내가 지적을 하더라도 변심 없이 끝까지 긍정적으로 이 천하사에 응하는 사람이 천하사 일꾼 내 이제 정해질 때 순서가 1번, 2번, 3번 결정됩니다. 그게 바로 우주에서 천지 신명들이 그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그게 딱 나와요. 이게 앞으로 요즘 학교에서 그 성적이 두 가지거든. 하나는 뭐요? 학교 선생님이 매기고 평상시 점수 주는 걸 뭐라고 그래? 회장아? 점수가 아니고 점수 내부적으로 주는 걸 뭐라고 그래? 그렇지. 내신 성적이라고 그래. 내신 성적.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돼. 내신 성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신 성적은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어느 신법을 가지고 얼마 동안 어느 차원으로 어떻게 정성을 다했냐, 성경식을 다했냐,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천하사에 바쳤느냐, 이게 점수가 계속 매겨집니다. 방자같이 계속 두저 떼가지고 가장 단단하고 완벽한 그릇이 되느냐. 그릇도 옛날 천자의 정신은 칼로도 이렇게 대신했지만 솥으로도 대신했습니다. 솥. 그래서 큰 솥을 만들어가지고 그 솥을 갖다 천자에게 전해주는 게 있었어요. 밥솥이요, 밥솥. 철로 만든 밥솥. 밥그릇, 먹거리죠. 그 솥도 역시 쥐가 세 개 아니요? 삼의 정신. 삼의 정신.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 복의 정신을 이 철왕금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숙권태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